각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또 지금 3층 예배실 또 2부 예배 때는 조금 더 오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으면 지하 성전은 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차근차근 오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 부목사님 말씀처럼 또 오랜만에 오시거나 가정에서 현장 예배 또 사모하셔서 꼭 오늘은 교회 가야겠다 하신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면 1부 예배나 2부 예배 중에 또 여유 공간이 있는 쪽으로 또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민족 고유의 또 설 명절이 있는 날이에요. 우리 설날이 되면 또 새해가 되면 인사를 하잖아요. 세배 인사하면은 여러 가지 인사말로 덕담도 주고받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해야 꼭 설을 보낸 것 같고 세배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복을 그렇게 중요한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도 복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들이거든요. 그에 맞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것과 복이 있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차이를 예를 들어서 과일 항상자가 있어요. 그 과일을 다 먹을 때까지 먹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 뭡니까? 과일 나무를 심어놓은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방법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서 이미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설날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은 오늘은 주일이니까 또 주일에 맞춰서 새해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예. 설날에 갑자기 또 새해 복 있는 사람 되세요 하면 상대방은 이게 무슨 인사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는 여러분 하던 대로 하시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봤어요. 복 있는 사람.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들이고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분명히 복에 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복 있는 사람이란 복 있는 선택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이 선택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시편 1편 1절이네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우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 똑같은 구절이에요.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나 똑같이 지금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은 다른 표현을 섞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문법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병행이죠. 그런데 점진적인 병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쁜 것에서 더 나쁜 것으로, 더 나쁜 것에서 더 나쁜 것으로. 그러니까 악인보다 죄인이 더 나쁘고 죄인보다 오만한 자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먼저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했어요.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에 문제에 있어서 죄인과 악인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의인과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삶의 방식이 달라요. 악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악인은 아주 악독한 범죄자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자신의 지혜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 사사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팀들은
알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시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보는 시선,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잘못된 길임을 알고 있어도 이게 죄인 줄 모르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그러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를 바꾸어 말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걸 놓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가정에 어른들이 계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면 우리 행동거지가 얼마나 조심합니까? 부모님 계시니까, 그렇죠? 내 감정을 절제하게 되고 내 습관을 절제하게 되고 사는 것, 그런 자체가 복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예요. 바로 죄인이라 하면 목표가 어긋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죄를 뭐라 합니까? 하마르타 그래요. 관역을 빗나가다. 궁수가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다른 곳에 맞았다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와 방향이 완전 틀렸다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삶의 목표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세워졌기 때문에 삶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아버지가 원하시는 자녀, 이 모습으로 사는 거지요. 이 죄인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 있네요. 오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있어요. 삶의 자세의 문제예요. 오만한 자의 삶은 자기가 주인된 삶이에요. 내 결정을 철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의 정신태도예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래서 복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는 신앙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복을 놓아버린 사람의 특징은 철저하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만들어내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답게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냥 소극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조금 더 적극적인 요구가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죠. 그런데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실천하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 단순히 즐거운 감정을 가지고 책을 읽는다는 그 뜻을 더 넘어서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에요. 행동이에요. 의지예요. 시편을 기록할 이 당시에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축복이고 복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고 앞으로도 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신혼부부들이 있어요. 앞으로 태어나게 될 2세들도 있겠죠. 지금 태어난 자녀들도 있고, 그 자녀들이, 지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이 앞으로 태어나게 될 그 세상에도 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 이게 복이에요. 왜요? 말씀은 뭡니까?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거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네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내 감정적으로 즐거워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안에서 선택이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말씀에 의거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삶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까? 말씀이 말하는 바,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40일 공생에 40일 금식을 끝나고 예수님의 그 공생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사단이 시험 왔어요. 그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네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떻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떡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말씀을 위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익이냐 손해냐 따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결정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정해라는 거예요. 이거 주야로 묵상해라고 그랬네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성경 읽는 게 지금 많이 생활화가 됐잖아요. 성경도 쓰기도 하고 음성으로 녹음도 하면서 서로 보내주기도 하고 또 통독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야로 묵상이라고 했으면 아침 밤낮 그냥 쉴 틈 없이 읽으란 말일까요? 아니에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은 내 인생에 낙과 같은 시간도 있을 수 있지만 골짜기 같은 그 험준한 그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좋을 때나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나 모든 환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이 원하심을 묵상해서 그것을 삶에 옮겨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지금의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이게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기에 인생의 죄악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복 있는 사람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복은 무엇일까요? 어떤 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러네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을 모릅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유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은이란 단어가 옮겨 심었다는 뜻입니다. 이 나무는 옮겨서 심겨진 나무예요. 어디로요? 시냇가로. 우리 신분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분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나무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생수가 흐르는 곳으로 옮겨 심겨진 나무가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장소에서 의와 생명의 장소로 옮겨진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옮겨진 것입니다. 어디에 심겨졌나요? 시냇가에 심겨졌다네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공급받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실 오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받았던 그 첫사랑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의 은혜를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옮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그곳에, 바로 이곳에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있을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옮겨 심겨진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 사는 자들이에요.
그곳에 뿌리를 내리며 사는 자들이. 농부가 왜 이 나무를 옮겨다가 시냇가에 심었을까요? 농부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농부의 기대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는데 3년 동안 열매가 없는 거예요. 땅만 버리니까 찍어 버리려 했는데 말리네요. 1년만 더 참아서 1년만 더 참아서 열매를 기다리시지요. 왜요? 하나님의 바람이 바로 이거거든요. 어떻게든 우리에게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조금만 더 참아서 열매를 얻기 바라는 것. 우리 삶의 열매를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고 계세요. 농부의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열매입니다. 철을 따라서 맺는 열매. 우리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이요. 때에 따라 필요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철을 따라서 언제고 맺어질 수 있는 열매. 이 열매는 우리 인생이 힘들 때에도 맺혀질 수 있는 열매요. 사자굴에 들어가 있을 때도 맺혀질 수 있는 열매요. 고난 가운데서도 맺혀질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왜요? 주의 은혜에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의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고난의 터널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기에, 우리는 열매 있는 인생이어야 하기에 언제고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맺어야 되고 잘 되는 상황 속에서도 맺어야 되고, 우리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기도 좋아야 돼요. 보이는 모습도 정말 좋아 보여야 돼요.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꽃을 보더라도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 좋은 거.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보기 좋아야 된다는 거죠. 잎사귀조차도 파릇파릇 보기에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기는 사람은 표정도 살아있어요. 왜 우리의 표정이 살아있을까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보기는 사람답게 여러분의 표정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행복한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행복한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떻습니까? 옆 사람 인사 표정이 살아있던가요? 요즘은 표정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이 눈웃음을 잘 해야 돼요. 예전에는 입만 이렇게 벌리면 됐는데 요즘은 가려있으니 사람이 웃는지 우는지 몰라요. 눈표정도 예쁘게, 표정이 예쁘게. 그 은혜 속에서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편 3절에 이렇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성경에 형통을 표현하고자 하는 인물이 있죠. 요셉은 그를 표현하기를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이요,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상황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복 있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라 해서 우리가 복을 부자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부자를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자를 못 사는 사람이라 하지만 부자도 잘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기에 복 있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최고의 환경을 갖고도 불행을 만들어내기에 잘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환경 가운데 잘 사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 되십시오. 복 있는 사람답게 말씀 안에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여,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심겨진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게 하소서. 모든 환경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주의 은혜 안에서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